2018년 7월 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23절까지인데요. 41절까지 하나의 설교니까 권면의 말씀이니까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할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제가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설교가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것과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사무엘의 증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그거하고 대조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회당에서 권면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와 같은 그 증거인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증거인지 어떤 증거에 가까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서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울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의 말이죠. 유대의 그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권하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대로 누구에 대해 증거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긴 하는데 누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동사들을 다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1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신 것이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신 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 봤잖아요. 12장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설교, 오늘 본문의 설교는 그렇죠? 베드로보다는 누구의 설교와 맞닿아 있습니까?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설교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증거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하신 일을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의로운 일이 뭔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을 택하신 게 의로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높이신 게 의로운 일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의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말로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뭘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말씀하신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렇죠? 성경은 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나? 그럼 과거에만 계십니까? 지금도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나?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세 번째는요, 과거, 현재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데 과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요? 미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뭐 하는 것입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 백성에게 증거한 내용과 비슷해요. 앞에 부분은. 근데 뒤에서 그건 사무엘 때까지만이잖아요. 왕을 세울 때까지.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사울을 주셨다가 40년 만에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씨로 구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도 저와 여러분에겐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에 이미 우리 이루신 거잖아요. 이루신 거. 저와 여러분은 그 과거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서 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과거는 현재와 과거는 떨어져 있습니까? 과거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백성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 사도행전이 증거될 당시에는 이 한국은 이때가 거의 49년, 50년 그때니까요. 우리나라 아마 삼국시대죠. 그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증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곳에도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 받았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 없이 현재가 있는 게 아니죠. 과거의 토대 위에 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크다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미래에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죠. 물론 동서안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아직도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그렇죠?
또 어떤 자들이 이미 이제 성령 세례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루신 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사사시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조상들에게만 하신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신 과거의 일입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사사시대, 믿음의 자리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씨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 자로요?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일으키시라. 그래서 괴롭게 하시고, 그렇죠?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의 백성,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같지만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는 현재는 다 다르단 말이죠.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다른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증거도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 있어요. 17절부터 31절까지가 과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30절 31절까지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시고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2절은 이제 현재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그렇죠? 너희에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인, 그의 증인인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32절부터 현재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전파하노니 말하는. 조상들에게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39절 한 절이 더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를 받는다 말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과거와 현재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현재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과거에 이루신 일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너희에게 권하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권하는 거예요. 뭘 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도 뭐를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요, 의롭다 하시라.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조상부 때부터 안 나와요. 누구부터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이나 10장에 고넬료에게 한 설교가 있어요. 말씀이 전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 누구부터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아니 그렇죠? 뭐죠?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상부터 시작해요. 조상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 자손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왜 오셨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증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죠. 여기 누가 먼저 있습니까? 사울이 먼저 있나요? 바나바가 먼저 있나요? 바나바가 먼저 있지요. 그리고 13장 4절에 두 사람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사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 바나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먼저 바나바가 보내심 받아서 수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지요.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도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앞서 있습니까? 바울이 앞서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네? 심판하신 거잖아요. 바나바에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뭘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잘나서 나보다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앞서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안단 말이죠.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신 거예요.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 그때에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이들은 왜 안 나갔을까요? 모세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장로들인데 모세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뭘 주십니까? 신을 주셔서 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도 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선지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모세만, 그렇죠? 여호와 신이 임해서 모세만 높이 들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네?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잘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봉사를 잘하고 하면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네? 바울처럼 이 바나바처럼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네? 금하소서 말하는 여호수아처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내가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중심이에요. 왜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환 후에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남부 해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구브로 섬이잖아요. 구브로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섬 바보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리고서 그 바보에서 이제 배 타고 거의 280km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배 타고 280km 가면 뭐 근데 이때는 그냥 범선이에요. 범선 바람 이용해서 노저어서 가는 배예요. 그렇죠? 280km를 가요. 많단 말이죠. 그 도적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 지역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한 1000m 이상의 위에 있는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의 성읍이죠.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저희를 떠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지난 시간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셨죠. 수종드는 자잖아요. 수종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자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죠? 경상도 지역이다.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경상도 지역에 뭐 대구다. 그러면 대구라는 또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 가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이 전체 지역을 아우르고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성읍에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이 당시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세요. 갈라디아 4장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갈 때, 그렇죠? 갈라디아 육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예? 우리가 볼 때는 복이 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그 육체의 연약한 가시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육체도 강건하게. 이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지역은 버가는 저지대예요. 저지대. 근데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당시 여기가 저지대라는 것은 열대성 기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병에 걸린 거예요.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갈 때부터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뭐 병들어서 연약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치? 사도 바울도 병약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뭘 자기 일을 하러 가다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하러 가다가, 그렇죠? 연약한 자가 되었잖아요. 병약한 자가 되었죠. 예?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뭘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를 위해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고난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 왜 주시나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만 주십니까? 위로를 주십니까? 위로하시니까 우리가 견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대적 때문에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적까지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 여호와 목전에 죄를 범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괴로운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세요. 늘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왔어요. 그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도까지 가지요. 근데 그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어떤 여정을 거쳐서 가는 길인지 나타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험한 길이에요. 배고픔의 길이고 도적이 있는 길이고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거치는 길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자는, 그럼 왜 회당에 먼저 갑니까? 이들은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누굽니까? 헬라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이 당시, 그렇죠? 이 당시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예배 순서가 있어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 순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그렇죠,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그래서 쉐마를 낭독해요. 신명기 6장 6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가 낭독되고 나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
이 당시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렇죠?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읽은 후에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해요. 근데 낭독하는데 먼저 율법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을 유대 회당에서 낭독하는데, 그래서 3년에 한 번, 그렇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 설교는 누가 하냐 하면 회당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설교할 사람을 정해요. 그렇죠? 그 회당의 회원 중에 하나를 정하죠. 그럼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당에 있는 회원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7장이죠. 에스라서 7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를 왜 이 이스라엘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왜 보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보낸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에스라는 그냥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까? 늘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키는 자입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키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이제 에스라가 와서 깨달은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칠 자로 보내, 경제적으로 크게 회당을 짓거나 뭐 할 때 크게 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지목한 자가 설교하고 나서 권면의 말을 하는 거죠. 권면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은 율법서가 선지서가 나타난 교훈을 쫓아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면하고서 이제요, 마지막에 제사장이나 그 중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 지파가 없으면 레위인이나 아니면요, 이 회당장이, 그렇죠, 민수기 6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면서 끝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끌려간 자들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쓰기도 하지만 암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갈 때는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서가 없단 말이죠. 왜? 성전도 다 불타고 다 회파하셨는데 성경이라고, 그때 율법서나 선지서가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록합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헬라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헬라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회당의 역사가. 회당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 예배는 다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회파되고 나니까 이제 뭐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들이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습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말씀 갖고 있는 게. 제사장이 예배에 참석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말하면서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권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도 순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서 형제들아 너희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나무 강단. 그래서 오늘 개신교도 똑같이 뭘 씁니까? 이 강단을 쓰는 거예요. 나무 강단의 섬에 말씀하시죠. 그 나무 강단에 서서 뭐 합니까?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레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단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율법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서기관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은 강단에 가서 선 거예요. 강단에 선 거예요. 그래서 회당의 역사는 이 에스라 이후부터는 회당에 들어가 뭐가 있습니까? 나무단, 이 강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16절이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죠. 그럼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은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한 부분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죠.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유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신 일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네,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처럼 비슷하잖아요. 역사적 회고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구약의 쭉 역사적 그 회고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설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3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번면의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조상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조상들을 택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택한 근거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조상들을 택했다는 것은 조상들만 택했습니까? 조상 안에서 우리도 택한 것입니까? 우리도 택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이죠. 이것을 이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7장 6절 이하인데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6절로 7절 8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시죠.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어디로 나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멀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랑하심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택하신 거예요. 근데 육적 아브라함의 역사에는 제일 처음 누구를 택했습니까? 조상들을 택한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신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어떤 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거기에만 있어야 됩니까? 이제 자라가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조상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조상들을 택하셨죠.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을. 근데 이제 가나안 땅부터 누가 먼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이죠.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1절로 13절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의 조상이나 그 손을 세상에 뭐가 되게 하십니까?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들로 세우셔서 우리를 세상의 후사.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내가 뭘 잘해서 택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과거에도 입었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나라 감사의 표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만 살아가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1절만 드립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재정 보고와 교회 일을 위하여 안건을 토의하는 재직해야 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실 때 내가 뭐 한 거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